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24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에게 잡혀간 후에 목배임을 당해 세상을 떠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예수님은 그 길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갔으니까 아마 물을 건너편 쪽으로 건너갔을 거예요. 그리고 빈들로 나가셨다. 아무것도 없는 황야한 곳으로 나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세례 요한의 때가 끝이 나고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기도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개인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빈들에서조차도 예수님은 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거기서부터 여러 거울로부터 저마다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연민의 정으로 가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병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피곤도 하셨을 거예요. 또 그 빈들에까지 걸어가는 그 당시에 교통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가서 큰 이 여행길에 피곤할 텐데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손길을 구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뻗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때가 저물어서 저마다 종일토록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늘 같거든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아마도 이와 동일한 사역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두워져 가고 또 모두가 밥때가 돼서 식사를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제자는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그만 무리들을 제각각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그래서 각각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고 또 오더라도 내일 다시 이곳에 모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갈 것 없다. 야, 보내지 마.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또 그 말을 전한 제자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나름대로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시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가서 먹고 오게 하자라고는 제안을 했는데 너희가 주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고 밥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인간적인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들에게 모여있는 집중하고 있는 그때를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존귀하게 삶을 살 것과 또 이적으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려는 의도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먹이시려고 하는 예정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인간적 필요를 마침내 채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참여한 어린아이에게서 얻은 5개의 떡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곳에 있는 음식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은 이게 어떻게 무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용이람 그렇게 말이죠. 주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시고 그 음식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어라 하고 제자들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 모두가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먹고도 남은 조각을 거두어 드렸더니 12광줄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정 5,000명 이상이 먹고 남은 광야의 대기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게 된 기적입니다. 그리고 먹었을 뿐만 아니라 12바구니까지 남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부닥쳐 오는 말씀이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은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부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아주 작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을 그것을 주님에게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개는 예수님에게 맡겨 드렸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육체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긍휼함을 오늘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실까? 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주실 때에 무에서 유로 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언제나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믿음의 작은 손길을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큰 것으로 드릴 게 아니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사소한 것, 우리의 일상의 매 순간순간에 작은 것들에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의미를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가 항상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우리가 이런 작은 마음으로 주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사용하도록 하실 때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도록 마중물과 같은 우리의 아주 작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매 순간순간 작고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매 순간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의 작은 이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이루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을 맡겨드리고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